예배 자리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쉬지 않고 하루에 몇 번 정도 뛰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이요 1분에 65번에서 70번 정도 이 박동을 합니다. 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라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0,000번입니다. 10,000번이요. 10,000번 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야 우리가 하루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쉼없이 뛰는 이 심장이 단 1분만이라도, 단 2분만이라도 멈춰서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10,000번, 하루에 10,000번,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뛰는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박동하는 것은 누구의 통제, 누구의 손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심지어 나의 심장 박동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 밤 동안 평안하게 잠자고 눈 뜰 수 있었던 것 우연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섬세하고 친밀한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에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73편의 이 쓴 사람, 저자는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작시하고 또 작곡하고 그리고 지휘했던 아삽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을 늘 짓고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노래라는 게 어떻습니까? 노래라는 것이 노래를 만든 사람의 생각과 또 삶의 애환뿐만 아니라 자기 철학이 거기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인데요. 아삽이 오늘 지은 이 시편 73편에도 아삽의 삶의 신앙의 자리와 그리고 삶의 애환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힘의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오늘 시편의 73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 또 어려움,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정말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되고 악인은 너무 득세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할 것 없이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으로 끝나더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너무나 평안한 상태로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은 시름 그리고 그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시편 73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고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73편 읽다 보시면 재미난 또 아주 신랄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드는데 이 악인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건강한 거예요. 부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삽이 보면서 이런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왜 하나님 섬기는 나는 때로는 잘 형통하지도 않고 병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괴로운 일들 많은데 아니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악인을 보다 보니 자신이 보이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고 일어나면 종일 재난적 상황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요 편한 게 없어요. 아파요. 치료받기 원하는 그 부위는 낫지 않는 것 같고 호전되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가 있는 자녀들은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당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나는 어려움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불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는 빈손이죠? 불편한 심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갑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성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확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삽의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삶의 자리가요, 이 생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이만큼 있고 죽음이 한 이만큼이 있어서 간격이 꽤 되나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똑같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아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바라봤을 때 악인은 지금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종착역이 와서 영의 이 70 또는 100년 이 사이 안쪽의 인생에서 우리가 끝났을 때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앞에서 악인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평안에 죽었다고요? 많은 사람 축복 앞에서 악인들은 평안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보시게 되면 악인은 죽음도 평안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죽음의 자리에서 다른 세상이 열렸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삽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아, 너의 삶의 자리 어때? 왜 눈물이 없겠니? 왜 어려움이 없겠니? 그러나 너는 지금 내가 붙든 그 손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손을 너는 붙잡았다. 아삽아, 너가 인생의 악인들의 형통이 네 눈으로 보이기에 네가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다. 안전하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삽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자 아삽은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이전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삽은 고통당하지 않는 악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악인의 형통은 찰나에 불과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 상황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결국 영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구나 알게 되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깜짝 놀랄 괴로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손이 보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러움이 부럽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삶의 영원한 이 행복,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삽은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모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삽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자신이 연약할수록 잘 넘어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육체는 날마다 쇠약합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리 지금 50대시고 40대신 분들이, 중년의 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거 천하없는 거 좋은 거 먹어도요 20살 혈기방장한 청년의 육체와 그리고 그 체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체 나이가 뭐 26살이다, 뭐 30살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20살짜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세잔해 갑니다. 마음은 어떻고요? 마음은요, 늘 청년 때는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지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아주 용감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노파심이란 말 있죠. 노파심이 무엇입니까? 어른의,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이요, 걱정되는 거예요. 뭘 해도 걱정되는 거예요. 노파심이요. 육체도 세잔해지고 마음도 세잔해져요. 어떨 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육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 세잔해져가는 육체를 위한 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입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육체가 지나가고 세잔하면서도 그 가치를 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1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내 생명을 찾아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 말 없죠. 육체는 쇠잔합니다. 사라져갑니다. 아삽이 그걸 본 거예요. 아삽이 여태까지 부러워했던 게 뭐냐? 육체였던 거예요. 쇠잔해지는 것, 마음마저도 쇠잔해지는 것, 그걸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단한 고백, 쇠잔한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치워버리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삽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요. 여러분, 반석은 뭔지 아세요? 이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 돼요. 그래야 집이 비가 와고 그래도 이 스콜 막 내리는 비에 흩날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요. 근데 모래에다 지면 어떡합니까? 빨리 짓겠다고. 여러분, 현대개발 산업 이 일 아시죠? 타설 잘못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지경인데요. 어쨌든 이 고대 근동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확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도 아시잖아요. 비가 오고 물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확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영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 깜짝 놀랄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분깃은 모세 오경에 뭐라고도 대체해서 쓰냐면 기업이라고 씁니다. 기업. 그럼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왜 기업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먹고 쓰고 입고 할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공급받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해서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만들고 내가 창출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뉴스 보니까 틱 나칸이라고 불교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저는 틱 나칸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리지 않는 방법.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라를 다스리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요. 신문 보세요. 죽었어요. 영생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주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행복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삽이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주님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분깃은 뭐냐? 땅에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는 땅을 소유한 것을 분깃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분깃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땅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 고대 근동에 땅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유랑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집 없는 분을 홈리스라고 그럽니다. 저는 홈리스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삶의 기초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깃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삽이 이게 총체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공급원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이 잘나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굳이 볼 필요가 없겠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공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붙들, 주님의 은혜, 그 주인공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새어져가는 육체처럼 소멸되고 사라지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자신을 온통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너무 낭비스러운 투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급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도 아삽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분기십니다. 오늘 힘차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쓰린 마음을 갖고 있는 옳은 믿음의 오늘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형통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손을 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삽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아주 멋진 것들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볼까요? 그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좋은 가치가 20년 뒤에도 좋은 가치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20년 갈 것도 없어요. 1년, 10년 안에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아니, 예수 믿으니까 드라마 보면 안 되나? 여러분, 드라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 배신하고, 이 세 가지 일하며요. 여러분, 드라마는 막 사랑했는데 남매였더라. 내가 키웠는데 남의 애들이더라.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서로 미워했는데 내 자식이더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본 드라마를 총체적으로 다 흩어가지고 요약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벗어납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파국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랑에 우리가 행복인지 알고 뛰어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시편 73편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음녀라는 의미는 성적 타락을 물론 직설적으로 의미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삽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영적 간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득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음녀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거룩하게 예배 자리 있어요. 너무 거룩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거룩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요, 모든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해 본 게 있는데요, 불교가 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거의 20%가 넘어가요. 불교의 호감도. 불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나는 거고 자비 생각나는 거죠. 2등이 어딜까요? 기독교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생각하면 자비가 생각나고 선행이 생각나고 또 많은 부분들의 사회 공헌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기독교, 천주교는 한 10몇 프로 되는데 기독교는 몇 프로 될까요? 10%가 안 돼요. 보수적인 데는 한 4%, 진보적인 데 한 6%.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교사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 예수 믿는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믿고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등 돌립니까? 하나님이 행복이 아닌 것 같으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유용한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배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아삽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그리고 지휘자의 삶, 그리고 제사장인데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이야기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떠나 음녀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등 돌리는 나였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 갖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나가서 적선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만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이시는데 왜 자꾸 서울역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녀,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런 딸이 있다면 부모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려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형통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내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형통의 잣대로 우리가 잴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길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 이탈했거나 또는 그런 마음에 회의가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 봤는데, 찬양대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뜨거운 자리가 있었던 분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쪽 보세요.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언젠간 꺼질 거니까 저를 보세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상 행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롯한 은혜, 행복에 접근하는 은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으니 주님, 나에게 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고백하며 아삽이 성소에서 받았던 그 큰 은혜의 주인공,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가장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아삽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아삽은 성도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 1km, 4km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은 팔 벌리고 바로 앞에 계세요. 우리가 한 발만 딱 다가서면 안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딱 서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자녀들, 또 군에서 휴가 나왔거나 아니면 멀리 외국에 갔다가 온 자녀 만날 때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막 달려가서 그 앞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녀가 팍 안기죠. 부모는 더 가까이, 더 빠르게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팔 벌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만 떼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믿음에 앞서 이 이성의 계산기가 진짜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효용이 있는지 계속 두드려봐요. 얼마나 돌다리를 두드리는지 지금 돌다리가 박살날 지경, 두드리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발 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아삽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단박에 얘기해요.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그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냥 말로만 가까이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음과 절망을 가로질러서 우리 앞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영생이 우리 안에, 우리 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떠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방 내려갈 때 고속도로 타면 한참 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목포를 간다 그러면 목포 톨게이트만 오면 목포 다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목포 톨게이트 딱 들어가면 목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아득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만나면 이미 천국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바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한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귀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고 우리도 그 행복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야 되는데 주님과 영적 거리두기를 요새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의 주인공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이 떠올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삽의 심정으로 이 찬양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론 절망하고 울고, 하나님,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 내가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 그 행복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많아요. 아삽이 깨달았어요. 성수에서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이 내게 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실망하셨습니까? 세상의 형통이 여러분 더 귀한 가치로 여러분 느껴졌을 때 있습니까? 오늘 아삽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았던 그 은혜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되살아나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길 원합니다.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함.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후렴 부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이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결국이었군요.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성소에서 눈물 펑펑 흘리며 마지막 고백,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거 깨달았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거 마음껏 전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조금 더 멀리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신 예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가 설득되어져서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행복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온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